오늘은 올바른 선택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에녹의 선택,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성경 속에 참 신비한 인물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신비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 에녹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녹은요, 뭐로 유명하죠, 여러분? 죽지 않고 어떻게 되었죠? 바로 하늘나라로 갔죠. 천국으로 간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럼 신기하죠. 어떻게 에녹은 이런 신비한 이런 경험,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일까? 이제 오늘 이거를 좀 풀어가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부르셨을까? 그 산채로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지난 우리 가인과 아벨 이 제사로 인한 살인 사건,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족보요. 족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 우리가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요. 5장에 보면 이제 아벨이 죽고 아벨의 뒤를 잇는 그 셋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이 셋의 족보가 4장과 5장에 이렇게 걸쳐서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는요, 이 천지의 시작과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하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전체적으로 그 방향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 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이 세상의 인류를 두 계열로 나눈다. 상징적으로 두 계열을 보여주는데 그게 가인의 계열이었고, 그리고 아벨의 계열. 또 아벨은 죽었으니까 그 아벨을 잇는, 아벨의 계열에 있는 자손들은 셋의 계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두 계열이 이제 성경 속에서 역사를 타고 흐르면서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 아벨의 계열들이 셋 계열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가인의 계열에 이렇게 혼합되어져 버려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런 스토리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 계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예배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 대표적인 인간 군상들이 가인 계열이라면, 아벨 계열은, 셋 계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그 계열들이 이 셋 계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성경은요, 이 가인 계열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창세기 4장에서 말해줘요. 자, 이 가인이, 그래서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가인이 결국 어디에 머물게 됐냐면, 이 가인은 이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사명이 있는 자예요. 어떤 사명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도록, 보이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가인은요, 무슨 일을 하냐면, 영광을 나타냅니다. 근데 누구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보현의 전제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반하여서 독자적인 의미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에덴 동편으로 이제 자기 자신의 터전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지었대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집을 지었다고 하지 않고 거기다 뭘 짓느냐, 뭘 짓죠? 성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은요, 이 간단한 주택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은 상당한 재력과 건축술과 노동력과 이 기술이 필요한 게 성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성을 쌓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예. 그 엄청난 힘과 부와 재력과 독자적인 자신의 이 한마디로 왕국을 세운 거죠. 누가? 가인이. 그러니까 이 가인이 엄청난 힘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통치권을 가지고 성을 쌓아서 마치 자신이 한 나라의 군주처럼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별개의 나라를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뭘 쌓았다? 성을 쌓았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데 가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에녹이에요. 여러분 이 에녹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녹과 다른 사람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이름이 이렇게 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일 때가 많아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자 에녹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녹이라고 한 거예요. 예.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보려는 에녹은 어디 나온 에녹? 창세기 5장이에요. 5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에녹은 가인 계열이 아니에요. 셋 계열의 에녹이에요. 에녹.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 계열에도 에녹이 있고 셋 계열에도 에녹이 있어요. 근데 이 가인 계열과 이 셋 계열을 비교해 보면은요, 족보를 보면은요, 여러분, 너무나 달라요. 예, 뭐가 다르냐면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은요, 너무나 부러운 이 족보는요, 어느 족보일까요? 가인의 족보입니다. 예.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요, 이 족보에는 너무 자랑할 것이 많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서 이 가인의 족보에는 각종 산업도 나오고요. 예, 기술도 나오고요. 건축도 나오고요. 목축업도 나오고요. 또 예술도 나오고요. 예, 이런 모든 것의 원조가 되는 이 족보는 가인의 족보예요. 근데 여러분, 셋의 족보에 나오는 거 뭔지 아세요? 낳고 죽고밖에 없어요. 낳고 죽었고, 낳고 죽었고, 이거밖에 없어요. 참 이걸 보면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 눈으로 보면 화려하고요. 세상 사람이 보면 참 매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예. 세상적으로 볼 때. 예. 그런데 여러분 이루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세세의 족보를 보면은요. 분명히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세 족보에는 가인의 족보에는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확연하게 구분을 지어주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누구? 에녹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이 셋 계열의 에녹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뿐만 아니라 이 셋 후손을 통해서 결국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보여야 돼요. 결국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완성되는 승리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가인의 나라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나라예요? 낳고 죽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셋의 후손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셋의 후손으로 앉아있는 자리 누구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비가 있어요. 가인의 족보 4장을 보면은요, 거기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할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라멕이에요. 라멕은요, 여러분 가인 계열의 7세 손이에요. 즉 아담의 그 7세 손이 라멕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에녹도요, 아담의 몇 대 후손이냐면 이 7대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과 에녹은요 똑같은 7대 손이에요. 7대 손인데 너무 달라요. 뭔가 다르냐면 자, 가인의 후손에서 이 라멕 7세 손인데 이 가인 계열에서도 가장 악랄하기로 짝이 난, 악랄하고 그런데도 힘이 있고 자기를 자랑하기에 충만한 자가 누구냐면 그게 누구야? 라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은요 아주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도 대단한, 세상으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스카이 캐슬에 들어갈 그런 자녀들을 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라멕이 얼마나 힘이 있고 권력이 있든지 그는요 자신을 이렇게 자신에게 조그만 상처를 주고 자신을 욕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냥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고 과시를 하고. 그리고 이 라멕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정면 승부해서 반대하는 자였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일부 일처제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일부 일처제를 처음으로 깬 사람이 누구예요? 라멕이라는 거예요.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이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들여온 인물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라멕이라요. 왜? 자기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라멕은 단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 칠대손. 근데 대조적으로 똑같은 칠대손인데 누구? 이 에녹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이거를 보여주는 그의 인생에 아주 구별을 짓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동행. 자,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요. 자, 여러분, 에녹은요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거, 이 동행이 그의 인생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결국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대요? 데려가셨대요. 그를 데려가셔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바로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에녹에게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그냥 어떻게 해요?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인물이 또 한 명이 있어요. 구약에.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어요? 데려가셨어요. 그럼 여기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 이 두 사람일까? 그 이유는 없어요. 이 두 사람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에녹하고 엘리야를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엘리야와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상이에요. 그 시대상은 그 당시로서 가장 악한 시대에 살았던 자들이 누구냐면 에녹과 엘리야예요. 에녹은 태초에 가장 악랄한 시대를 처음으로 경험해봤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고요. 엘리야는 물론 그 후대지만 그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두 부부가, 이스라엘 왕 부부가 그 하나님 섬기는 나라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국교를 바알 국교로 만드는 데 앞장섰던 자들이 이 아합과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지키면서 살았던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란 말이죠. 엘리야. 즉 에녹과 엘리야는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갔던, 동행했던 자들, 이들이 이게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겁니다. 에녹의 시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녹의 시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라멕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물론 아담의 죄와 가인의 살인죄가 있었지만, 그런 이 살인죄가 점점 악이 이 세상에 관영해지는 그런 시대에 에녹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에녹은요, 에녹의 시대부터 또 한 가지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엔 잘 안 나온, 이건 좀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에녹 시대부터는요, 이게 어떤 사고사나 어떠한 살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자연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 그때가 자료에 의하면 에녹의 시대라고 봐요. 에녹의 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유추해 보면은요,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에녹이 태어날 때, 에녹이 처음 태어날 때, 여러분, 아담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나이가, 에녹이 태어날 때 그 나이가 한 720세쯤으로 봐요. 놀리시죠? 놀랍죠? 720세인데 여러분, 이게 별로 놀랄 일이 아니에요. 아담 몇 세에 죽죠? 93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에녹이 200세가 될 때까지는, 에녹은 365세에 죽거든요. 에녹이 200세가 될 때까지는 이 세상에 늙어서 죽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예.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900세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쩌면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녹의 시대에 에녹이 처음으로 본 거예요. 누가 죽어요? 아담이 죽는 거예요. 예. 자신의 선조가 죽는 거를 에녹이 그걸 본 거예요. 이런 건 충격적인 사건 아니겠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죽는 거를 본 거예요. 우린 지금 죽는 걸 봐도 충격적인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 죽는 거를 보니 에녹이 어떻겠어요? 그러니 에녹은 아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죽음이 오는 건가? 그러면서 에녹은 묵상하고 생각하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유를 깨달았을 것 같아요. 왜 죽음이 오죠? 이 죽음의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뭐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스스로 왕으로 되려 했을 때 그 결과는 뭐다? 죽음이다 하는 것을 에녹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에녹은요, 아마 이건 저의 묵상이에요. 그의 모든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가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자리 잡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평생에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그가 바로 에녹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주변을 보니까 특별히 가인 계열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거를 볼 때 에녹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갈 때 저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인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면서 에녹은 그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만이 사는 길이라고. 그는 시대를 그렇게 그것을 전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일 최초의 선지자적 삶을 산 사람을 에녹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 말이 아니라 유다서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다서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뭐예요? 심판하세요. 어떤 사람을 심판하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은 그 당시에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가슴 아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죽음을 받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을 주신다고. 오늘 이거를 에녹은 선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여기 중에 어떻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뭘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이고 그거를 전파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임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이거요. 이거를 에녹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여겼어요? 기쁘시게 여겼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은요, 에녹에게 뭘 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본래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왜?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죄의 결과가 심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며, 자식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심판 안에서 벗어나는 이 일을 위하여 전파하고 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죠. 에녹이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나중에 누가 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믿습니까? 창세기는 그거를 3장 15절에 분명히 말을, 여자의 후손이 이 일을 하겠다고. 그런데 아직 에녹은 그 후손은 아니에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창세기 시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산 자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예요?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에녹에게는 그 죽음을 맛보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영화로 데려가는 거예요. 영화. 예,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데려가시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으면, 여러분 이게 느껴지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으면 이 에녹에게 이 죽음을 맛보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지 않고 싶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에녹은 이 땅에서요 365세의 삶을 살았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에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평균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00세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에녹이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이 무두셀라는 뭐로 유명하면, 성경에서 뭐로 유명하죠? 제일 오래 살았어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누구? 에녹의 아들이에요. 몇 세? 969세.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그 수명에 비하면 에녹은 정말 짧은 삶을 산 거예요. 짧은 인생이었죠. 근데 참 이게 묘해요. 예수님도 30세, 그죠? 이 땅에서 살았던 게 오래 산 삶이 아니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한 90세까지 살고 이 땅에서 사역을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예, 근데 예수님도 딱 30세 그 막 정열적인 그 청년의 시대에 한 생을 살다 그냥 가셨어요. 예, 근데 참 에녹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100단위에서 0만 하나 빼면 거의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아요? 예.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사실 여러분, 무드셀라도 그래요.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이 에녹과 무드셀라는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증표는 뭐냐면 뭘까요? 장수입니다. 예. 장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에녹의 그 아들 이 무드셀라도 그런 아버지의 어떤 덕을 좀 받지 않았을까. 물론 본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으니까 분명 은혜를 받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런데 구약의 관점으로 놓고 볼 때 에녹은요 정말 짧게 산 거예요. 369세라면 요즘 말로 우리 만약에 한 30세만 살았다고 해도 그 짧은 삶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하지 않은 건가? 하나님이 에녹에게 그럼 복을 주지 않은 건가? 그럼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살았다고 그게 복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걸 말해주는데, 에녹은요, 그러니까 오래 산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결과를 놓고 보면. 맞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에녹을 빨리 데려가셨을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갔던 이 에녹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이 에녹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 크시니까, 하나님은 에녹이요, 이 악한 세상에서 더 이상 그런 세상에 접촉되지 않고 정말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마음이 너무나 귀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악으로부터 그 에녹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찍 그렇게 데려간 것이 아닐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악하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니까 그거를 지켜서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라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의 고귀한 가치와 품격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고, 얼마나 많이 갔고, 얼마나 병 없이 그렇게 만수무강하면서, 여러분, 그게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복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았다면 그건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품위 있는 삶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녹은 우리에게 그거를 말해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오늘 성도에게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소유한 우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로 100세가 되셨더라고요. 우리 전 연세대 철학과 교수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요즘 많이 막 강의도 하시고 100세신데도 아직까지 정정하셔. 그죠? 아침마당에도 나오고 막 그러셨는데, 이분이 쓴 책,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이런 챕터가 있어요. 다 떠나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이 100세 되신 분이, 물론 이건 이전에 쓰신 책이지만, 93세인가? 아무튼 이전에 쓰신 책이지만, 거기에서 그분이, 여러분, 한 90세, 한 100년을 사신 분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 여러분, 무엇이 남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나도 나이 들면서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다. 99개를 넘어가면서 나는 나를 위해 남기고 싶은 것은 다 없어진 것 같았다. 다시 한번. 나를 위해 남기고 싶은 것은 다 없어진 것 같았다. 오직 남은 한 가지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뿐이다. 그 마음 밖에는 남을 것이 없을 것 같다. 남는 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뿐인 것 같다.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간직할 수만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도 그보다 몇 배나 소중한 것을 찾아 지니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이게 지금 100세에 가까우신 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가 간절한 인생이 남을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분이 또 기독교인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사랑하는 삶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녹은요, 이 땅에서 정말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심판 가운데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는요, 분명 그랬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용서와 사랑과 섬김과 화해와 그 섬김의 삶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가인계열의 삶은 그거에 관심 없어요. 뭐에만 관심 있어? 성 쌓는 거에 정신이 없어요. 성 쌓는 거. 성 쌓는 일. 사랑하는 한국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뭘 남기고 뭘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동행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갈 때에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고 큰 길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가는 길은 반드시, 아니 어떤 길이래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큰 길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길이냐? 결국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길, 그 길은 여러분 분명히 이런 길이에요. 내가 바라는 길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 때문에 분명히 우린 때는 실망할 수도 있어요. 절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어 의심까지 들 때가 있어요. 날 정말 사랑하시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어떤 결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래요. 하나님은요, 결코 실수가 없으시대요. 그러면 지금 내 눈에는 이거 실수인 것 같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 동행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동행입니다. 동행.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동행을. 두 사람이,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뜻이 같지 않은데 뭐 한다고요?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길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근데 내가 지금 보면은 이 길 분명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동행하겠냐고요. 사람들은 지금 다 성 쌓고, 사람들은 지금 막 다 대학 보내고 좋은 대학 가야 한다고 학원 보내고 보내야 돼요. 근데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여러분, 그건 동행 아니죠. 오늘 하나님과 그 뜻이 같아야지만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뜻이 같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5절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 에녹에게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 한 것?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자꾸 실족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러한 불행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뭐예요? 원망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자는 그를 뭐래요?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 한 것? 계신 것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상이 뭘까요? 상. 여러분, 여기서 이 상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그 집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창세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라고요.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 다녔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죄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과 같이, 심지어 이런 거죠. 밥 먹고, 같이 지내고, 같이 산책하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거니셨대요. 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영이신 그런 분인데 어떻게 이게, 왜 그러냐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죄는 하나님 관계로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갖은 고생을 하시면서 순종의 길을 왜 가신 줄 아세요? 이거를 회복해 놓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그거를 깨달았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이 뭐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집이 뭘까?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다윗은 깨달았어요.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을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동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에녹은 뭘 했다는 거냐면, 에녹은 이 땅에서 살면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관점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셨을까요? 가나안 들어가게 되는 훈련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런 관점을 본다면 이 에녹은요, 그런 훈련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 땅에서부터 어떤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줄 아세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렇게 연단하셔서 하나님 방식대로 살도록, 그래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그래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천국 왜 가려고 해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가장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이 세상에서 보여주시는 게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셔. 여러분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 자신이, 하나님 그분이 어떤 태초에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어떤 상태냐? 말씀이 1절.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계셨다고요? 함께 계셨어요. 이게 뭐냐면 동행이에요, 동행. 말씀이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뭡니까? 이게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그 성자 예수님이 2절을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고, 태초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참 심오한 복음서죠. 여기서 나오는 교리가 삼위일체의 교리죠.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말씀 그대로 성자 예수님이 있고 성부 하나님이 있고, 뒤에 가면 요한복음에 성령이 나오지만 이 삼위가 각각 계시는데, 이 삼위는 각각 어떻게 계십니까? 각각 계시면서도 이분들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을 통해 결국 한 분 하나님으로 또 존재하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방식.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똑같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에덴 동산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간이 그걸 깨트려 먹은 거예요. 깨트려 먹은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죄로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의 창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예배였잖아요. 예배. 예배. 여러분 이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녹 시대의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줬다고 그거를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나에게 조금 어렵게 했다고 우리가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때로는 분노를 못 참아서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예. 사랑이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세상과 담 쌓고 우리가 무슨 중세의 수도원 들어가서 하나님만 막 생각하고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 방법이지만, 오늘 이 에녹이 보여준 삶을 놓고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했대요? 에녹이 한 건 이거예요. 애 놓고, 손자보고, 살다가 죽었더라요. 맞죠?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에녹의 동행은 뭐냐면요, 세상과 담쌓고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컴퓨터로 일을 하고 내가 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빨래를 하고 내 몸이 아파요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이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그 삶을 나타내는 거. 교회에서만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이게 동행이 아니고, 이것도 동행이지만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삶에 들어가서 오늘 주방에서 일을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동행이에요. 동행. 그 동행을 살았던 자가 에녹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완성은 이렇게 끝나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소. 무슨 말이죠?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질 모습은 뭐의 회복이냐면 이게 에덴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에덴의 회복,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세상이 이제 완전히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밥 먹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자동차 운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공부하고 장사하고. 여러분 생각해보고 천국의 삶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해 보셨어요? 천국에서 일할까 안 할까요? 전 일할 거라고 믿습니다. 천국에서 음악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공부할까요 공부 안 할까요? 공부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전에는요, 우리의 일들이, 여러분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일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성경만 보고 기도만,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이 보여요.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 어디서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하는 시간을 내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에덴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어느 곳이든지 계세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동행은 뭐에서 일어나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던 것은요, 일하라 했어요. 경작하고 에덴을 지켜라. 이 말은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일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 버는 수준의 어떤 내 목구멍 정말 이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려가지고 여기서만 하나님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장사하면서 청소하면서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공부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따로 분리시켜. 에녹은 그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은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 하래요? 좀 믿으라. 그렇게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뭐예요? 믿으라. 이 말은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과 동행의 극치가 뭡니까? 극치가.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 없다면,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이 만약 그냥 인간 자신이었다면 여러분 이걸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이 그 인류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피 끓는 그런 울분과 가슴 아픈 이 에덴 동산의 그 아픔을 예수님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맨 처음에 뜻이 달랐다고 우리가 살짝 볼 수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래서 갔다면 이건 동행 아니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뜬구름 잡는 이유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너희들도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르라. 여러분,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이렇게 동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의 도움을 주시냐면, 누구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 여러분, 저희 교회에 김선아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예전에 여기서 이렇게 간증도 하셨는데 그 집사님은 2부에 나오셨는데 빼싹 말랐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 지금 밥 먹고 내가 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분은 위가 안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여러분 인생에서 참 맛있는 거 먹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봐도 이게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근데 사람이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고 계속 이게 멈춰 있으니까, 이게 계속 답답하니까 손가락을 안 딴 손가락이 없을 정도로 항상 그렇게. 집사님 금요일날 신방을 가는데 그 목사님 토하면, 여러분 토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토하죠. 예. 그 집사님 말씀해요. 힘이 있어야 토하지.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초등학교 교사세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참 그 몸에 어떻게 애들을 가르칠 수가, 그러시는데도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또 집에서 세 아들, 여러분의 아들들이 이거 얼마나 드세고 또 얼마나 그 몸에 세 아들을 다 길러내시고. 예.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너무, 근데 이분이 또 50견이 왔는데 이게 우리는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이거 딱 통증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약 부작용이 많으니까 아무 약도 먹을 수 없는데 너무 아파요. 병원 가서 주사를 이렇게 부작용이 나가지고 계속 하혈이 되시는 거예요. 하혈이. 이게. 예.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우리 박미라 권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저 전사님하고 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 기운이 없잖아요. 막 머리가 핑핑 돌고. 그러니까 이분은 와가지고 저 뒤에 항상 저쪽에 앉으시는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항상 이게 씨름인 거지, 씨름.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여러분은 저보고 설교 길다고 하시지만 여러분 제가 그분을 보면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더라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분의 곤욕인 거,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그걸 굳이 그리고 이분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금요기도에도. 여러분 금요기도는 더 길어요. 그런데도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항상 기도하시는 분인데 요즘 못 나오셔서 몸이 계속 그 어깨에 50개 놓으면서 부작용 나고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금요기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예? 요즘 너무 몸이 힘들어서 내가 지금 못 나오고 있어. 너무 속상하다고, 목사님. 예? 그래가지고 이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주님 나에게 정말 신유의 은사를 좀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 때마다. 그런데 그날 가서 이제 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근데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나오셨다고 하더라고. 나오셨다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나오셔가지고 그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전사님 말 얼굴 너무 밝게 가셨다고 내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이 뭘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아까 보자 가인의 족보는 화려해요. 그 집사님 보면은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무슨 인생을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무슨 낙으로 사실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분에게서 보는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동행이에요. 동행. 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 있다면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것이 뭐 빈들이든 궁궐이든 초막이든 어느 곳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없고가 우리 삶의 지금 현재의 삶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동행이 없고 내가 없는 거, 내가 약한 거, 병들은 거, 우리는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 뭔지 아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어떤 선택보다도 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이 삶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5장이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 이거 가인의 족보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은 건데, 가인의 족보에 없는 에녹의 족보가 뭐냐면요, 그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방법. 그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창세기 족보 5장에서 봐야죠. 와, 가인의 족보는 애들도 막 다 서울대 들어가고 막 기술직 공무원 되고 막 관직에 오르고, 이거 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제 동행이 없어요. 멸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